예전부터 날 노래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길에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기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노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할렐루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눈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미국이나 캐나다 제가 집회를 가다 보면요, 예, 성도들이 저를 초청할 때가 있어요. 가정에 가보면 정말 잔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나야가라의 우리 백성교회도 굉장히 넓어요. 이 정원이 아주 넓어요. 주로 토론토에서 교회를 하나 세워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 나야가라 성전을 비워두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잔디를 꼭 깎아줘야만 됩니다. 좋기는 하고 예쁘기는 한데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정이나 교회나 이렇게 봄에 잔디를 깎아주고 잡초를 뽑아줘야 하는데 특히 속을 썩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 민들레예요. 처음에 가니까 민들레가 눈에 다 보여. 막 길바닥부터 시작해서 교회 앞에 그 정원 잔디에 민들레가 너무 많아. 그래서 민들레를 열심히 뜯어 다녔어요. 민들레 뜯어서 나물 무쳐 먹고 쌈 싸 먹고, 예, 그런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참 좋더라고요. 뜯어서 막 자꾸, 예, 나물 해 먹고 하니까 좋더라고. 근데요, 이 민들레가 언제부턴가 이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예, 순식간에 전체로 퍼져버리는 그런 습성 때문에 아주 골칫거리죠. 민들레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주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기어코 또, 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꽃삽이나 과도칼 같은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흙 속 깊이 집어넣고 하나하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만 제거될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 깊이 뿌리내린 이 쓴뿌리를, 이 민들레를 뽑아내야 되겠죠. 예, 그것은 오로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잔털까지 다 뽑혀버려요. 쓴뿌리가 다 뽑혀버려요. 근데 내가 위에서 자꾸 고목나무를 위에서 뽑으려고 그래봐. 잔털이 남아있어서 언젠간 나도 모르게 민들레처럼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또 자라나는 거예요. 잡초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 우리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넘쳐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자라고 있는 이 쓴뿌리들을 온전히 제거해야 돼. 온전히. 그리고 어디서 또 다시 불쑥불쑥 나오지 않을까 수시로 점검하고 돌아보아, 예, 발견되는 즉시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돼. 아까워도 야 많이 자랐네, 많이 자라서도 잡초면 필요 없어.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주면 필요 없는 거야. 아까워도 그냥 가차없이 뽑아봐야 돼. 예,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과 가정의 이 푸르른 잔디밭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됩니다. W. 위어스비는 쓴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누군가 말 또는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는 것이다. 쓴뿌리가 뭐라고요? 앙심 품는 거. 이야, 나는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키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이 잘못을 지적을 해서 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걸 앙심을 품고 있다가 물어버려야지. 도끼를 품어버려야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착 물어버려. 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독사예요, 독사. 이게 쓴뿌리야. 예, 언제까지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그 쓴뿌리에 연연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던져버려야지.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 사단에게 끌려다닙니까? 그리고 그걸 또 얘기로 해요. 옛날에 내가 선생님한테 하도 혼나서 선생님 보면 무섭습니다. 권위자 보면 무섭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하도 혼나고 자라서 누가 야단치면 난 무섭습니다. 아이, 그러면 훈련 안 받겠다는 거잖아. 어디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녀. 그거 무슨 영성 훈련 받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고. 우리는 죽어야 돼. 깨져야 돼. 인간은 누구나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고, 인간은 누구나 어둠의 영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연연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었어도 온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내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나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해야지. 그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지금 바뀐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부모의 마음을 품고, 아, 저분이 아직 예수 안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저분이 목사님이지만 아직 쓴뿌리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혈기를 내는구나. 내가 저분한테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예, 지금 보니까, 예, W. 위어스비가 참 멋진 말을 했네요.
보통 누군가 말 또는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가해자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일들을 마음에 묻어두면 쓴뿌리는 숨겨져 있는 동안 자신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해서 나아가서 이웃이나 형제 자매에게도 괴로움을 주고 더러움을 주고 교회 공동체까지도 괴로움을 주고 더러움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뭐냐? 주변의 환경이나 유혹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자라고 있는 쓴뿌리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정리해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야. 내가 마음에 즐거워봐.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행복해봐. 누가 웬만치 잘못해도요 그 혈기 안 납니다. 내가 돈이 몇천억 있어봐요. 내 아들이 어디서 100만 원을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 혈기 내서 막 소리 지릅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과 거룩을 위협하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분열과 육신의 욕망에 대해서 먼저 경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타락과 배교의 위험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곧 구원의 은혜이므로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돌아선다는 뜻이죠. 물론 그 끝은 뭡니까? 배교입니다. 배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어저께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쭉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은 회개가 불가능한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을 경고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말씀이죠.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편지가 쓰여진 그런 시대적 배경에 주목했는데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직면하고 있던 그런 어려운 시기에 기록되었으므로 당시 타락한 자들이란 배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적 후퇴, 영적 퇴보를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위협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날렸잖아요. 옛날에 내가 춤추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노래방 가고 막 나이트클럽 가고 이럴 때 여러분이 만났다면 야야야 구질구질하게 뭔 뭐 할렐루야냐, 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나 따라와 맛있는 거 사줄게. 야 나 주식이 회거든. 야 가자. 야 TV 나온 그 긴자하게 앉아서 그 먹던 커피숍 근데 거기 데려갈게. 빨리 와. 그래가지고 유혹해서 다 나이트클럽으로 노래방으로 놀러 산으로 바다로 들러 데리고 다닐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위를 만나봐요. 야야야 세상에 헛된 거 나도 다 해봤거든. 야 하나님만 있는 게 제일 행복해. 나는 365일 24시간 할렐루야밖에 하는 게 없어. 아는 것도 그거밖에 없어. 나는 그냥 인생 자체가 행복해. 야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바뀌겠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적 후퇴, 영적 퇴보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위협이라고 그랬죠.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나 3일째 굶어 지금. 누가 나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나 참 살겄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만나가 얼마나 꿀 섞은 과자잖아요.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 거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세상에 이게 감사할 조건이지 이거밖에 없나고 이 하찮은 음식을 난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애굽 종살이 할 때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리 가자 그래? 미친 것들이지. 근데 그 영향을 누가 끼쳤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있는 자 하나가 나 돈 벌러 갈래? 그럼 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야, 저 사람은 롤모델이네, 신앙의 롤모델이야, 저 사람을 따라가야지.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얘 배교했어, 사단에게 끌려갔어. 그래 나 돈 벌러 가려고 나갔어. 그랬더니 나도 또 따라 나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좋은 것만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하죠. 예,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더더구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형제들로 더러움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야. 예,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그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회개할 기회, 한 번 빛을 받고 배교한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잖아요. 이 망령된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정신 바짝 차려서 언제까지 쓴뿌리에 지지 끌려다닐 거야. 정신 바짝 차려서 빨리 던져버리고 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신명기 29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들이 섞여 살면서 신앙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던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죠.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몇몇 사람들이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었죠. 쓴뿌리에 해당하는 리자피크피아스는요,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이런 자들은 독초와 같은 자, 쓴뿌리가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괴롭게 하고로 번역된 에노클레의 원형 에노클레오는, 예, 소동을 일으키다, 선동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해요. 그래서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찢죠. 두 갈래로 찢어요.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목사님을 내보내자, 그 모함을 해가지고 교회를 또 찢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는 좋은 일로 선동을 일으켜야 돼. 야, 우리 성전 지차, 우리 예물 드리자, 야, 우리 전도하자, 우리 찬양하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일로 선동을 일으켜야지, 안 좋은 쓴뿌리로 인해서 선동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즉 아간 하나 때문에, 예,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진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 깨닫고 오늘 시간에 죽읍시다, 깨집시다. 즉 이런 자들은 자기만 괴롭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도록 선동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지니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독초와 같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하죠.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독초와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남에게 영향을 줘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쓴뿌리는 어떻게 치유될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을 불신했던 마음에서 빨리 돌이켜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도 하나님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속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이 쓴뿌리를 심각히 여겨서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며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드러내야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에 부끄러움 때문에 감추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대청소를 하려면 다 드러내야 돼. 그렇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창피한데 아니, 다 드러내야 돼.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러면 드러내야 돼. 의사 앞에 다 드러내야 돼. 창피하다고 안 드러내? 안 고쳐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드러내야 고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사탄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악은 우리가 숨기려고 할 때만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감출 때 더욱더 힘을 씁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낼 때 사탄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때 진정한 내적 치유가 시작되죠.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32편 2절로 5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냐 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서야했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두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느 한 젊은 사업가가 고민을 안고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뒤엉키면 파멸하고만 해. 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살고 자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네. 이 말을 들은 사업가가 아연실색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란 말이요? 그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아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니네. 당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얘기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이 쓴뿌리들을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내 안에는 어떤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먼저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제거해야 돼요. 오래전 미국의 홀트 이반 판사는요 살인을 저지른 후에 살인을 저지른 27살의 한 여인에게 중형을 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홀트 판사는 이 일을 내내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살인 동기가 너무도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이웃과 5센트 한화 한 40원 5센트 지금은 한화 60원이 되겠네. 예, 60원을 갖고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그만 격분을 참지 못하고 총을 들어 상대방을 쏴주겠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보통 온통 분노가 가득 찬 모습이에요. 뭘 그렇게 얼굴에 분노를 다 품고 있는지. 온통 분노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야, 조금만 건드리면 내면의 응어리가 폭발합니다. 마음도 강팍하고 점점 표현도 거세집니다. 막 거친 파도, 성난 파도 같아요. 쓴뿌리가 잠재하고 있으면 파괴적이 되고 충동적으로 변하고 돌출적인 언행을 하면서도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왜? 어떤 사람은 들이박지만 어떤 사람은요 부드럽게 말하면서 속으로 들이박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속소리를 다 들어요. 너 나한테 화내냐? 내가 언제 화냈는데 나 화 안 냈거든. 속에서는 막 지금도 화가 나서 꾹꾹 누르면서 하는 게 보이거든. 여러분 죽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인간의 내면 심층에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복수심과 적개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냐? 세상 사람 모두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한 이런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분노의 시대에 살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웃간에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내며 심지어는 그 분노로요 사람까지 죽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집회할 때 여기서 집회하는데 여기서 한 블럭 지나간 주유소에서 이유도 없이 기름 늘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쏴 죽여서 며칠 만에 하나씩 딱딱 쏴 죽여서 그 주유소에서만 7명이 죽었잖아. 난중에 잡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원한도 없어요. 이야,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착각하지 마.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운전 못하는 사람이 뛰어들면 사고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줘야만 된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아야만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호위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잘난 맛에 살지 마셔요. 내 인생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희노애락은 인간적인 기분 감정이죠. 웃고 슬퍼하고 또 화를 내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 났을 때 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거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켜야 할 마음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합니다.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영향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죠.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카렌 메슈스 박사는 분노를 마음속에 묻어두는 여성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경동맥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정식의학 전문지에 발표했습니다. 200명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노를 마음에 담아두는 여성은 동맥경화의 전조인 경동맥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세상에 암병으로 치료받은 사람도 분노를 막 내대? 이야, 그 무시무시한 얘긴데. 암세포 그냥 또 살아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알아? 그 뭐하는 짓이지? 이걸 내가 수없이 가르쳐줬는데 한 사람이 분노 내는 거요. 딱 엑기스로 모아놓으면 1시간만 딱 분노 내는 거 모아놓으면 그거 순식간에 80명을 사람을 죽인대. 이런 독소가 나온대. 이 독을 여기서 막 뿜어내면서 내가 건강하리라 생각해? 그잖아. 저는 거의 잠을 안 자고 살잖아요. 잠이 없잖아요. 24시간 그냥 잠 자야 되면 그냥 억지로 자고 몸이 너무 힘들으면 그냥 뻗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막 눈 뜨면 계속적으로 운동도 안 하잖아요. 운동할 시간 없어서. 설교 준비만 하지. 그러나 저는 아픈 게 없어요. 잠도 안 자면서 화장은 또 왜 이렇게 잘 받아? 신기하잖아요. 여기서 좋은 막 물질을 막 생성해 내니까 그래요. 예, 엔돌핀. 웃으면 엔돌핀, 기뻐하며 웃으면 베타 엔돌핀, 감격하며 웃으면 다이돌핀 돈다 그랬잖아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요 목사님들이 가짜로 뻥치느라고 만들어낸 얘기래. 다이돌핀은 없대.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기분 좋게 웃으라고 만들어놓은 얘기래. 그러나 엔돌핀과 베타 엔돌핀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기쁠 때 웃는 거, 즐거울 때 웃는 거, 행복할 때 웃는 거, 이게 웃는 것은 우리 안에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잡아먹고, 할렐루야, 통증을 없애주고 그 좋은 영향을 공급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 혈기, 짜증, 그 시기, 질투, 이거 귀신으로부터 온 거야. 그거 내보낼 거야, 안 내보낼 거야? 왜 독을 팍팍 품어? 눈빛도 무서워졌고 입도 무서워졌고 입을 물어 승질나만.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것은 방화범 김대한 씨가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오른쪽 상하반신이 장애가 와서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증세가 호전될 가망성이 없게 되자 삶을 비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을 생각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나 혼자 죽기는 이 세상 아깝다 이거지. 같이 죽자 이거지. 이야, 무시무시하잖아요. 분노해서 불을 일으킨 거예요. 2008년 국보 1호 숭례문을 태운 최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 그리고 자식과의 사이가 안 좋았고요. 공공기관과 토지 보상 문제로 송사를 벌이다가 판결이 불만족스럽게 나오자 홧김에 그냥 가서 불을 질러버렸다 그래요. 아이고, 마틴 루터가 교회에 불났어. 그래가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막 그냥 파자마빵으로 받고 막 뛰쳐나갔어. 그런데 기자들이 쫓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허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이 재건축 비용을 절감시켜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교회가 작아서 좀 크게 지려고 그랬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인간 아니야 싶어서 기자가 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 없죠? 나는 백지수편 이 성경책 하나 이거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큰 성전으로 만들어줄 거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만들어줬대잖아. 에디슨이 그랬다잖아. 에디슨이 자기 연구실 불에 타버렸어. 67세에. 그랬더니 야, 거기는 막 발명품이니까 막 그냥 화학약품이 있으니까 그냥 불이 홀홀 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큰일 났어. 우리 아빠가 67세고 우리 아빠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이게 다 불에 타버리면 우리 아빠는 어떻게 돼? 그래서 눈치를 살금살금 보는데 에디슨이 그래. 야, 아들아, 엄마한테 좀 오라 그래 빨리. 야, 이런 광경은 세상에 어디서도 볼 수 없다 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더 멋진 작품을 쫙 발명했다 그러잖아. 세상에. 이와 같은 방어 사건들을 본 중앙일보 이규원 논설위원이 이와 같은 기사를 썼어요. 이런 사건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벌어진 일들이다. 배려, 관용이 적고 경쟁, 모멸이 폭주하는 사회에서 화가 난 은둔자의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 길거리 가다가 괜히 세상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짓을 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해야 돼.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아니야. 예수의 품에 들어가야만 거기가 안전지대야. 예수의 품에만 있으면 지금 죽어도 관계없어. 바로 천국으로 달려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가 겁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믿는 게 신바람 나는 거지.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생리학은 분노의 메커니즘을 밝혀내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편이 절대로 이롭다. 분노는 첫째, 건강을 해치게 된다. 화를 내면 뇌 속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요. 적당한 아드레날린은 좋아요. 삶의 활성을 주고 좋은데 과다하게 되면 이게 건강에 치명적인 거예요. 끝까지 화를 내는 것은 동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둘째,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분노는 활성산소를 생성시킵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 산소가 변화한 것인데요. 강렬한 그런 노화 촉진 인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항상 화만 내고 있으면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탄력성이 없어져. 어린이를 심하게 꼬집고 있는 어머니는 노화를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분노는 때로 감정을 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파괴하는 수도 있어요.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살해를 당하거나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부부싸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근데 자존심 싸움 하다가 막 나중에 혈기내면 막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그 뭐 하는 짓이냐?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 그 TV 던지고 뭐 냉장고 두드러 패고 뭐 세탁기 던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데 그런 다음에 바로 또 사다 놓잖아. 돈 벌어서 거짓말하는 집도 있더라고. 근데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또 금술이 좋더라고. 그렇게 신나게 두드러 패고 싸우고 나서 또 끌어안아준대. 그래가지고 또 헤어지지도 못하더라고. 별 희한한 일을 다 봐. 그 뭐하는 짓이야. 나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부부싸움을 왜 하는데 이거 안 마주쳐. 나는 우리 신랑하고 싸우잖아요. 가정에 가면 무조건 조건 없어. 남편이 하나님이야. 왜 말을 안 해? 아니 그러잖아. 주님의 에베소에 남편을 주라고 하라고.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고. 남편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권이 세도 우리 신랑한테 내가 집에 가면 찍소리 못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괜히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이혼하고 그런 사람 참 많아. 그리고 또 후회해. 홧김에 딱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놓고 또 후회해. 상처 줬다고. 미안해. 그러면 미안해 좀 그만하고. 여보 사랑해를 많이 해. 미안해 왜 해? 잘못했으니까 미안해하지. 그래서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미안해 해야 돼. 여러분, 넷째, 분노는 즐겁지가 않아요. 분노 내는 사람이 웃으면서 분노 내는 거 봤어? 표정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건 이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이거 말하는데 여기서는 독을 갈고 있어. 난 이게 보여. 본인은 절대로 독을 안 간대. 자기 안에 숨은 의도 예수는 다 버리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참. 그다음 알랭이라는 이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법이다. 할렐루야. 최고로 인생을 즐기는 비결이 이렇게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는 것이래요. 어때요? 저 항상 유쾌하게 살잖아.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죽어도 천국이고 여기서도 천국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24시간 365일. 나의 삶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친구가 많고 이웃이 많아. 그래서 늦둥이 났을 때 원장 합창단 50-60명이 와서 특송을 불러줬어. 뷔페 식당에 와서. 내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한테 박 붙들림 받으니까 나의 친구는 바로 여러분들이고
나의 가족도 여러분들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누가 내 형제요, 부모요, 가족이요, 친구냐? 내 이웃. 누가 내 이웃이냐? 바로 여기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부모요, 뭐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이 달려와야 되겠어, 안 달려와야 되겠어? 여러분들 영혼 케어하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맡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항상 유쾌한 기분을 잃지 말아야 돼요. 사탄이가 우리에게 딱 침투해 올 때 먼저 우리의 기쁨을 공격해요. 기쁨이 없어지죠? 그러면 평안함을 공격합니다. 평안함이 없어지죠? 그럼 이제 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의로움을 공격해요. 의로움을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현세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단계는 기쁨부터 빼앗아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감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네. 할렐루야. 예,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까지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분노는 사실 미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미움은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로서 화목한 관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계속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하게 만들죠. 예, 이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같이 다녀.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거 항상 붙어 다닌다는 거, 세트로.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그의 신실함과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란 어린 소년 때문에 그의 마음이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쓴뿌리가 생겼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왕인 자신보다 어린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에 물맷돌로 그냥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다윗을 따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하면서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췄죠.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겨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그에 대해 미움과 분노가 생겼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빼앗을 것이 뭐지? 나라 말고는? 그가 나라 말고는 더 이상 빼앗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윗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 우리는 이 주목해 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주목하여 봐서, 누구처럼? 요한과 베드로처럼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볼 때였어요. 그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잡고 딱 일으키니까, 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가 주목해서 본 것은. 그럼 그 눈은 뭐예요? 예수님의 눈빛, 긍휼의 눈빛, 사랑의 눈빛이겠지. 그러나 지금 사울은 시기 질투의 눈빛으로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칩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8장 7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바람으로 사람들 속에 어둠이 저절로 떠나가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되겠죠? 쓴뿌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됐죠. 그러나 이렇게 못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참 멋집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를 차지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등감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로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왕의 아들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겠냐고. 그걸 다 줘버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안개꽃처럼 때로는 장미꽃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계속 다 장미꽃만 되려고 그러면 별로 멋이 없어. 안개꽃이 받쳐질 때 장미꽃은 더욱더 돋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안개꽃처럼 때로는 내가 장미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안개꽃처럼 이렇게 서로가 높여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쓴뿌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쓴뿌리죠. 그래서 윌터 A 헬릭스는 훈련으로 되는 죄자라는 책에서요, 쓴뿌리에 대해서 쓴뿌리는 스스로 냉대받았다고 느낄 때 생겨나지만 실제로 냉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오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냉대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든지 그래도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고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쓴뿌리의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쓴뿌리는 대개 경쟁적인 태도나 정확한 의사 전달의 실패 또는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감정에 기인하며 발전된다. 쓴뿌리로 인한 죄는 다른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받지 않으면 곪게 되죠. 시간이 가면 이 상처는 잊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상처가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가라앉아버리는 거예요. 예, 내면으로 가라앉은 이 상처는 내면의 바닥에 뿌리를 뻗게 되고 잡초를 만들어내게 되죠. 독초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담은 그런 물통을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머리, 생선, 뼈다귀 등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것들은 다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에 물은요 맑은 물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통을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보세요. 다시 생선, 뼈다귀, 콩나물, 머리,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확 올라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러운 음식 찌꺼기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라앉았을 뿐이야. 이렇게 마음의 내면 바닥에 뿌리를 내린 상처는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으로 사로잡고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유린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가라앉은 상처는 언제든지 위로 올라와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주관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는 리모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뿌리를 내려서 성령의 나무를 심고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돼요. 골로새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혼의 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더러운 찌꺼기와 같은 그런 상처와 쓴뿌리를 죄악들을 드러내어 고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이제는 죄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와 싸우는 현상들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타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뭔 줄 알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놓고 형식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 어떻게 일시적으로 감성적으로 은혜 받고 착하게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회개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옛날에 나로 가 있잖아. 근데 저는 그 마음가짐을 다 찢어버리고 그 안에는 이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뽑아내고 그 안에 성령으로 확 가득 채워서 열매 맺게 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혈기가 안 나요. 짜증이 안 나요. 사역 방해하는 거 그건 거룩한 분노지. 미리미리 준비 못하고 사역자들이 사역 방해하면 이건 영역이 나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이건 사탄의 장난이야. 미리미리 탁탁탁 준비 안 하면 그건 야단 맞아 공개적으로. 그러나
거룩한 분노 외에 나는 화가 나는 게 없어요. 혈기가 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파도 나는 잘 때도 웃고 잔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신기하지. 신경질이 안 나. 그 나는 이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 어때? 우리 목사님 저 예뻐요? 아, 예뻐.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 우리 얼굴은 마음의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게 있어요. 눈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스스로 이 죄의 법을 가지고 싸우려고 몸부림쳐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씨를 뿌려 어느 순간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돌짝 같은 사람이 와도 계속 말씀으로 간증으로 찬양으로 막 부셔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와서 막 권세 있는 말씀을 막 정신없이 뿌려야 되잖아요. 제 설교 한 타임 들어봐. 일반 교회에서 한 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야. 한 달이 어딨어? 내가 볼 때는 3달 이상 듣는 성경 구절을 들 것 같아. 대부분의 본문 하나 딱 읽어놓고 그냥 쑥 가잖아. 그냥 세상 얘기하고 대충으로 다 끝나고 말잖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가잖아요. 마가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막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 사역자를 통해 마음밭을 갈아서 거기다가 막 저를 통해 씨를 뿌리잖아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어머 내가 진짜 많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겁니다. 이 쓴뿌리는 마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는 막힌 담과 같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했지만 이렇게 드러난 쓴뿌리를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쓴뿌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원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의심하게 했죠. 또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심하게는 살인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에요? 가인을 생각해보세요. 가인,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결국은 이 쓴뿌리가 막 드러났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인 미움과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미움은 곧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대. 그걸 수도 없이 여기서 보고 알고 있으면서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화목하지 못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해? 살인을 왜 저질러 계속? 그리고 평안하길 바래? 그리고 잘 되길 바래? 범사가 형통하길 바래? 자녀가 잘 되길 바래? 미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95%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다 귀신에게 끌려서 취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저를 만난 거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철저히 있게 부셔버리는데 이전의 믿음 필요 없어.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전에 말씀 많이 봤으니까 아니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안에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돼. 조건 없어. 용서를 넘어서 사랑해야 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토마스 풀러는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보프는 과실을 범하는 것은 인간적이요 용서를 하는 것은 신적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곧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할 때 그 사람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젊은 수도사 둘이가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강이 갑자기 물이 있어서 물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다리도 없어. 이걸 건너야 되는데 자주 물이 없어서 잘 그리 건너 다녔는데 어떤 예쁘게 입은 여인이 그 강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옷을 그렇게 예쁘게 입었으니까 어떡하지?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수도사 하나가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가서 딱 업어버렸어요. 업고 건너줬어요. 건너주고 딱 내리고 가는데 한참 가는데 1시간 후에 그 옆에 있던 수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수도사가 그렇게 여자를 등에 업을 수가 있어?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랬더니 이 어부다 준 수도사가 그럽니다. 나는 아까 그 여자를 내려놨어 1시간 전에. 너는 아직까지도 1시간 후인데 지금까지도 너는 그 여자를 업고 있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발 부탁인데 쓴뿌리 좀 내려놔. 언제까지 그거 업고 돌아다닐래? 네 인생에 유익이 하나도 없어. 주님은 말씀하셔요. 성경은 연약한 인간을 갈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상한 갈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사야 42장 3절에 또 마태복음 11장 7절에 흔들리는 갈대로 표현하기도 하죠. 돼지의 펄벅여사는 살아있는 갈대, 사색과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양처럼 양들은 원래요 적들이 많아요. 여우, 늑대, 곰, 뱀 등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들만큼 자기 보호 기능이 없는 그런 짐승도 없어요. 여러분, 양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강한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힘센 다리도 없고 강한 뿔도 없고 그렇다고 날 수 있는 날개도 없고 게다가 양들은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자기 보호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반드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 목자가 없으면 아무 대책이 없어. 하다못해 넘어져도 벌러덩 넘어져서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어. 그러므로 선한 목자의 역할은 주위가 절벽을 이루는 험평한 초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펼쳐진 곳을 찾아내서 양떼를 노리는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넘볼 수 없는 곳으로 양떼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풀을 뜯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인데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누가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했는지도 누가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스러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복수심을 품고 있다면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뿐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복수에는 항상 보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일러서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두고두고 복수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한테 일르지도 못하고 눈치만 봐.
그러다 보니까 골만 터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동체가 무너지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로 원하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상처 치유의 유일한 길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앙심 품지 말고. 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용서는 상처를 부정하는 것도, 상처를 받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악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나의 상처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로든 복수하려 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용서의 빚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7절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요. 예, 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믿어요. 그러기에 어떤 억울한 누명을 누가 씌우려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 믿으십니까?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둘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예, 미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 하기를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멘. 물론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부모나 자녀, 아내나 남편, 형제 자매나 친척들, 이웃과 친구들을 갑자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단번에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내 가슴에 안고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상처를 받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잠언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았던 그 사건, 그 경험을 내가 끌어안고 스스로 고통 속으로 나를 밀어넣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LA 집회를 갔는데요, 이 사람이요 유방암을 수술했대요. 근데 또 암이 번졌대요. 근데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자기네 목사님하고 전도사가 빙실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대요.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아있으면, 요 앞에 앉아있으면 칼 있으면 팍 찔러주고 싶다.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 목사와 그 전도사는 어떻게 했길래 성도가 이렇게 죽이고 싶다고 할까?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첫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유튜브를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유튜브 설교를 듣다가 놀래봐 시작.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그런 소리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자기 귀에 들려지면서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용서가 딱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수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뒤통수가 보이는데 죽이고 싶은 칼을 가는 게 없었더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 여자는 어떤 구역에 들어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주도해. 구역장이 이건 뭡니까? 아 그건 그거죠. 이건 뭡니까? 아 그건 그거죠. 이건 뭡니까? 아 이렇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많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말하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돼. 그래서 구역장이 제발 부탁인데 저 사람 좀 우리 구역에서 빼주세요. 그래서 빼서 다른 구역에 넣었어.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또 빼서 다른 구역에 넣었어.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뺐어. 그리고 아무데도 안 넣어줬어. 그래서 입이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나를 어디다 넣어달라. 왜 나를 무시하냐. 당신은 이래서 넣어줄 수가 없다. 결국은 그래서 아무 구역에도 소속 못하고 있으면서 목사님과 그 담당 전사님을 통해 이를 갈고 있은 거예요. 용서한다고 맘먹고 딱 하나님의 불을 받았더니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간증하더라고. 근데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 간증하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럼 그렇지. 지가 잘못해서 만든 거지. 그거 뭘 누구를 죽여. 그 문제가 착 해결되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용서가 우리는 가능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았던 사건, 그 경험을 내가 끌어안고 고통스러워 밀어넣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남이 나를 먼저 섬겨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길 바라지 말고 내가 다가가야 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기려고 하지 말고 쳐야 돼, 쳐줘야 돼. 어린 아기들하고 어른들하고 싸우면 누가 또라이야? 3살 먹은 애기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엄마, 그럼 정신병자지. 나도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는 1살, 2살 데리고 싸우지 않아요.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고 있는 그 인간들 뜯으러 패는 거예요. 그잖아. 영적으로 그 인간들 뜯으러 패야 돼, 안 패야 돼? 하다못해 독수리도 훈련시킬 때 처음에는 참 그냥 이 둥지에다가 막 좋은 털 같은 거 탁탁탁 해가지고 깔아가지고 폭신하게 해놓지만 이게 이제 날라야 될 때인데 안 날라고 안주하고 있어. 나가라고 밀어넣어.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털을 다 뜯어가지고 가시만 남겨서 찔르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래서 확 밀어버려. 그러면 저희 엄마가 노만 걸렸나? 세상에 새끼를 저렇게 버리는 엄마가 어딨냐? 미쳤다, 미쳤어. 그러고는 애따 몰라, 나 죽을래. 그러고 죽는 그런 독수리는 건드리지도 않아. 애미가 살려고 바등바등 하는 독수리, 그 독수리에게는 그냥 확 떨어지기 직전에, 묵사발 되기 직전에 슉 날아가서 팍 받아준대. 그럼 어머머, 역시 우리 엄마지. 안심하고 있는데 웬일 또 저 산꼭대로 끌고 올라가. 또 밀어. 이 엄마가 미쳤나 이씨. 아무래도 저 엄마 저 정신병 환자야. 그리고 또 살으려고 바닥바닥 또 샥 내려와. 이거 몇 번 훈련시킨 다음에 스스로 날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야. 오래된 사람들. 근데 아프다고? 힘들다고? 나 미워서 그런다고? 그러나 초짜들은 푹신한 데 앉아서 그냥 젖만 먹고 이렇게 키워. 그러면 저 사람은 꼴통인데 왜 저 사람은 사랑해주고 왜 나만 미워해? 사람마다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달라. 바위덩어리는요 다이나마이트 갖다가 부셔버려야지. 삽 가지고 돼? 칼 가지고 돼? 안 돼. 사람마다 다 틀려.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은 그냥 가서 물만 주고 거기다가 씨만 뿌리면 돼. 맞아 안 맞아? 넌 옥토냐 바위덩어리냐? 물어봐 빨리 자기한테. 남 쳐다보지 말고. 바위덩어리야. 그럼 두드러 부실 때 아프다고 하지 마. 빨리 깨져야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크리스 캐리어는요 10살 되던 해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유괴를 당했습니다. 숲에 버려진 그가 발견되었을 때 그의 머리는 피범벅에다가 눈은 멍들어 있었어요. 그 일로 크리스는 한쪽 시력을 잃었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은 할 수 없게 됐어요. 여론이 크리스가 살아남은 것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자 그는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이것이 무슨 기적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고 분개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13살 되던 해에 그는 부상이 훨씬 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악몽 같은 지난 사건을 저주가 아니라 은혜로 보기 시작했어요. 또한 언제까지나 분노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적개심과 복수심 그리고 자기 연민에서 돌아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 크리스를 유괴했던 사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메겔리스터란 사람으로 크리스의 집에서 고용되었다가 음주 문제로 해고됐던 사람이에요. 크리스는 다음날 데이빗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병들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인이 되어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는 그날 데이빗을 용서했습니다. 그 후 크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데에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리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안갚음을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 저는 정말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얘는 13살 때 빨리 깨달았네. 빨리 자각했네. 여러분 지금 50, 60이 돼도 못 깨닫잖아. 그래서 그냥 분을 품고 있잖아. 독을 막 품어내고 있잖아. 그 인간만 보면 막 여기가 팍 올라오잖아. 예수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그 왼수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제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았으니까 용서 드리라. 그리고 집에 갔어. 근데 그 인간을 보자마자 죄수마무리가 팍 없어.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해주셔야 돼. 근데 저는 어떤 줄 알아요? 저 인간 저 죽여. 저거 내쫓아야 돼. 저거 밥맛이야. 야 쟤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돼. 쟤는 그냥 놔둬. 입으로는 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저 멍청이 저거 내쫓아야 돼. 그런데 보는 순간 여기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와.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원장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우리 원장님. 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진짜 자존심 건드리면 박살 내버리고 베풀고 나누는 거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던 전데 세상에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좋은 성품만 남겨놓고 나쁜 거는 싹 다 가로 엎어버렸어. 지금은 그죠? 예수의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게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내게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그러니까 영성을 지킬 수 있고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어릴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모든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 때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이 이제는 달라졌는가? 여러 방면으로 점검해 본 다음에 형들과 화해하고 그리고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온 가족을 끌어들이죠. 애굽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겜 땅에 머물게 하면서 잘 보호해 주는데 세상에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 거부가 돼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430년 후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돼서 나오게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참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단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얘기는요 시편 105편에서 받쳐주고 있어요. 시편 105편 16절로 20절 보니까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인생의 단맛만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맛,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맛을 버무려서 인생의 깊은 맛을 내게 하시죠. 그러니까 돈 많은 재벌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봤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살해버리잖아요. 어려움을 견딜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맛을 봐야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조건 없이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형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화해했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시고 그 가문 형제들과 모든 가문을 축복하셨죠.
우리 멋쟁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나는 정말 나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40일을 그냥 금식하면서 산꼭대기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베니 목사, 캐더린 굴만 여사, 무슨 뭐 유명한 목사 막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못 받았던 그 목사님이 제가 찬양할 때 한 곡 두 곡 딱 하는데 두 곡째 하는데 슉 기름 부음 받아버리고 큰 기도원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저를 키워주려고 대구에 전도대학에 저를 집어넣다가 제가 대구에서 부흥사로 떠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통해 이제 큰 대형 집회를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날마다 부흥회를 다니다가 그 모든 스케줄을 다 끊어버리고 제자 양성에 힘쓰면서 계속적으로 정교신학대학교 졸업한 그런 주의종들을, 지정의를 갖춘 능력 있는 주의종들을 딱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 700개의 성전을 세우고 동시다발로 함께 초교파적으로 함께 오늘은 영국에서, 오늘은 미국에서, 오늘은 일본에서, 오늘은 한국에서 이렇게 쫙 체육관 집회를 하려고 기획해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10보 전주를 위해서 1보 후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함께 동참하고자 한다는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못 죽는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서로 미숙했기에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도 자기 부모로부터 쓴뿌리를 이어받아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쓴뿌리를 쏟아내며 살아왔고 또 자기 자녀도 또 그 자녀에게 또 쓴뿌리를 전수해주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왠 줄 알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을 써서 한동안 유행이다가 그것이 이단으로 몰렸죠. 왜 몰린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100% 들어오면 가게 흐르는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심포지를 말했다고 자식이 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의 자범죄로 죽고 자식은 자식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원죄로부터는 모든 죄를 다 치료받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내가 짓는 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것이 조상대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딱 좋아. 정신 바짝 차리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죽어버리면 절대로 자손들에게 안 좋은 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원죄도 자범죄도 가게 흐르는 저주도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못 믿으니까 그런 말이 돌아다니는 거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으면서 예수가 전혀 없는 사람 알곡 찾기가 힘들어. 내가 교회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여러분 쓴뿌리 다 제거하고 막 기뻐서 평강이 넘쳐서 막 기쁨을 이길 수 없었던 적 많아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 저는 돼요. 돼야 돼. 그것이 저는 돼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17년, 18년, 20년 가까이 있는 사람 여기 많아. 근데 내가 뭐 언제 막 내 개인적인 문제로 막 승질을 하는 거 봤어? 항상 기뻐하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그건 거룩한 분노, 혼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와 분노를 구분할 줄 못하는 멍청이들이 참 많더라고. 여러분 이제 계속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형제에게 밀려주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끼리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쓴뿌리를 주고받으며 서로 미워하며 분노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왔잖아요. 결국 나중에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겠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원수처럼 싸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무조건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아픔 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조건 용서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내 마음에 골이 있다, 전화하세요. 예배 끝나고 털어내세요. 이렇게 내가 자유하게 될 때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울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거울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울로서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될 각자의 거울들이 뿌옇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져 버리면서 거울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거울들이 더러워지고 깨진 이유는 우리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욕심과 정욕 때문이죠.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깨져야 내 안에 빛이,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부어드렸죠. 이를 보고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작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크게 부흥했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저마다 막 땅을 팔고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막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이 발 앞에 막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죠. 바나바도 자기의 땅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때 저렇게 하니까 인정받네. 나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요. 땅값 얼마를 감췄는데 트시가 열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냐? 네. 즉사하잖아요. 탐심 때문에 그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역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또 하나는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 이거를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에서가 음행하는 자로 불리게 된 것은 그의 이방 여인들과의 차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행하는 자로 표현된 이 포르노스는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부도덕한 사람, 돈 때문에 자신이 부도덕한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는 자 등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에서가 성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고 소문났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던 사실이 이를 증거한다는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결혼은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는데요 마음의 근심은 영의 비통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까지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방 족속이라. 즉 에서의 결혼이 부모에게 큰 상처와 슬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요 망령된 자로 에서를 표현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베벨로스는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더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경건치 않는 자였음을 나타내기도 해요. 즉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포기한 것을 보면 이삭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였던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위임장이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간주하여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에서는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권을 상실해버리는 너무나 큰 과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영원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축복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는 그 사실을 안 후에 아버지로 하여금 그 축복을 돌이켜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그 축복을 되돌릴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았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에게는 자신의 불신앙, 망령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세속적인 생활에서 떠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과 내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은 독성을 이기게 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나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내가 이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위에 있든 나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들도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사탄마귀가 심어주는 파괴적인 생각이자 불행을 자초하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죠.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습에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위해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저들 보세요. 저 얼마나 부자입니까? 난 진짜 엄청난 부자야.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난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진짜. 그 다음에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죠. 여러분이 꾸준히 훈련 받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혀지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처럼 삽시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다 보세요. 모두 다 기다림의 과정을 거쳤어요.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죠? 욥기 14장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림의 영성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영적 성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열정이 믿음보다 앞설 때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와 명령을 기다리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염려로 인한 조급함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말세에 되면 조급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3살 먹은 애가 벤츠 사주세요. 그 벤츠 사주면 어떻게 돼? 죽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그릇이 준비됐을 때 주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그릇 준비하는 거야. 지금 그릇 씻어내고 그릇 넓히고 마음껏 축복받게 하려고. 근데 왜 못 죽냐고. 좀 죽어.
사도 바울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사람들이 조급해하는 것이라고 했듯이 조급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정치인 중 한 명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는 석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공은 아마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릴 것입니다.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면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팍 갈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돌을 두 조각으로 갈라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의 망치 갖다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견고한 돌을 부시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팍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만 있다면, 예배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가 옵니다. 여러분,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 화가였던 후쿠사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후쿠사이에게 찾아와가지고 수탉 그림을 좀 그려줘라 그랬어요. 수탉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후쿠사이는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와라 그려봤어요. 근데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친구가 찾아오자 후쿠사이는 말합니다. 2주일 후에 와라. 2주일 후에 왔어요. 친구가. 그림 줘봐. 아니야, 2달 후에 와. 미쳤나요? 장난하나? 2달 후에 갔어요. 6달 후에 와. 이제 열받기 시작했어. 계속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3년이 지났어. 3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3년째가 되는 날에도 후쿠사이는 또 약속을 미루려고 합니다.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화가 났어요. 야! 너는 그 수탉 하나 그리는데 3년을 넘게 기다리게 하냐? 아, 이거 더럽고 치사하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너 같은 화가가. 그 모습을 본 후쿠사이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종이와 물감을 가져다가 그 즉석에서 순식간에 수탉을 그려줬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마치 살아있는 수탉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은요, 그 친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만들 것이 아니라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아니, 친구의 화를 더 돋궈버렸어. 후쿠사이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처럼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을 왜 3년씩이나 기다리게 하고 또 기다리게 하려고 그랬냐? 야, 너 정말 나쁘다, 야. 그러자 후쿠사이는 말없이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크나큰 화실에는 3년 동안 후쿠사이가 수탉을 밤낮으로 연습한 습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후쿠사이는 빨리 주는 것보다 최고의 것, 최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 인내하고 기다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인슈타인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나만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호기심, 집념,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한 덕분이다 라고 했고요. 루소는요, 인내심은 아이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을 필요를 절실하게 느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욕심은 조급하면서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원하는 것을 더 얻고 싶죠. 더 빨리 얻고 싶죠. 빨리 인정받고 싶죠. 빨리 원장님에게 사랑받고 싶죠. 빨리 뽑혀서 외국 가고 싶죠. 그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끓지 않죠.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움직인대요. 211도에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물도 증기기관차도 고작 1도 차이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람들이요, 누구하고 사귀다가 버림받으면 해가닥 미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아무것도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쟤 때문에 우리 딸 망쳤어, 쟤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쳐서 그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평생 원망하죠. 지금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아니에요. 이미 이 안에서 쓴뿌리가 막 자라다가 99 됐는데 재수없게 어떤 사람 하나가 딱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죄책감, 이 사람도 죄책감, 사단이가 그래서 잡아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 누구나 할 것이 인생은 다 쓴뿌리가 있는데요. 그게 50%냐 60%냐 70%냐 80%냐 90%냐에 따라서 다 달라. 99%, 99.9% 맥이 차잖아. 그때까지도 미치진 않아. 0.001%가 딱 찾는 순간 획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환경 탓, 어떤 사람 탓도 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쓴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훈련받읍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쓴뿌리를 제거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자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저를 통해 빛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어두운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지 말아요. 던져버려요. 골마 터져 피고름이 흐르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물려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부모들도 영적으로 몰랐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돼서 그렇게 한 행동인데 그걸 왜 용서하지 못해? 그걸 왜 이해하지 못해? 그럼 똑같은 사람인 거지. 그 상처와 아픔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쓴뿌리라 그러죠. 영적인 고통의 쓴뿌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쓴뿌리에 끌려 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져요. 낮아져요. 도리어 원망과 분노가 가득해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영역 그리고 아픈 영역을 어루만져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 쓴뿌리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잖아요. 먼저 미움과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런 모든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확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셋째,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거예요? 또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둠의 영역은 어디냔 말이죠.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어둠의 영역, 그 어둠의 쓴뿌리로 인해 계속되는 아픔은 어디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직장과 이웃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쓴뿌리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만드는데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돌이지만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내면의 쓴뿌리에 지배되어 걸림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품으시고 아멘. 쓴뿌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들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서 삶의 영역을 하나님과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 내 모습에 충분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둘째,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영성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영적 성숙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열정이 믿음보다 앞설 때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내셔요. 할렐루야.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다 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뵙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 끝!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라. 포로로 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광야로 밀어놓고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눈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어. 오늘 발견돼야지. 넌 발견됐다. 광야에서 나의 모든 일을 내려놓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 떨기나무 앞에서 나타나서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여기가 출애굽 떨기나무야. 선주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희수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미화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영수가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러면 벗으면 맨발로 다니게 하실까? 평안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게 하시지. 그 평안 가운데서 내가 평안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평안을 가져. 두 번째 평안을 또 선포하시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하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사하면 사하질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주시죠. 도마가 나는 못 믿어. 야야 나는 직접 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러니까 도마에게 또 나타나서 또 선포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안. 내가 평안해야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막 인상 팍팍 쓰면서 나 능력 있어. 팍 귀신의 능력 나가. 하나님의 능력 안 나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나가도록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할렐루야. 저 보세요. 세 보이는데 부드럽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쓴뿌리 내서 계속 쓴뿌리에 끌려다 있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거야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환난은 다 끝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돼.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팍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야. 우리 아들은 수학에 아주 완전히 능통했어요. 우리 아들이 막내가. 그래가지고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이고 무조건 막 다 수학 경시대회 근데 가서 막 상을 받아와요. 그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수학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놀래봐시자.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문제가 한꺼번에 팍 없어지냐? 아니라니까. 어머, 태산 같았던 문제가 갑자기 내 생각을 바꿨더니 내 마음을 바꿨더니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괜히 내 자존심 싸움이었네. 내 욕심이었네. 아이고 세상에 이걸 가지고 뭉기고 있었네 이 멍청이. 아이고. 그리고 시선을 땅으로 봤던 시선을 하늘로 두니까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여러분 복 받았어.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한대.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진짜 이제 어떻게 쓴뿌리에 연연할 거야? 이제 지나간 과거에 연연할 거야? 이제 부모에게 상처받았는데 나 이런데 이런 소리 할 거야? 저 인간 때문에 배신을 죽어서 할 거야?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면서도 본인은 그게 괴롭힌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뭘 싸우기는. 그잖아. 싸워도 아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두드러 패놓고도 그게 잘못인 거 모르는 사람하고 그 싸우면 뭐하냐?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고 거듭나게 만들고 나처럼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거야. 나도 네 입장 같았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처 씻어. 난 이미 용서했어. 사랑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야지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거하는 거지.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난 너무 행복해. 참 신기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 살았더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더라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읍시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읍시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